오늘은 이제 이 여호수아를 이제 생각해 볼 텐데, 이 여호수아부터는 이 역사서가 시작되는 거예요. 역사서가 이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해서 이 역사서는,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무슨 역사죠? 사실은 이스라엘의 건국 역사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사실 나라가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자, 여호수아와 사사기, 룻기 이 시대는 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해서 그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이었잖아요, 그죠? 그 땅을 이제 정복하는 단계잖아, 그죠? 그래서 정복을 해서 점점 나라의 기틀을 조금씩 마련해가는 그런 시기예요. 과도기적인 그런 시기. 자, 그래서 이제 사무엘 상하로 또 넘어오면은, 사무엘 상하로 넘어오면은 이제 사람들이 왕을 요구를 해서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이런 식으로 나라가 어떻습니까? 실제 이제 왕정 시대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죠? 왕정 시대가 시작되고 또 왕정 시대가 뭡니까? 막을 내리는, 나라가 멸망하는 과정을 뭐하고 있습니까? 말씀하고 있다고. 솔몬 이후로 나라가 남북으로 갈려서 북쪽 이스라엘과 그리고 남유다로 나라가 분열되면서 결국은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해서 결국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이것으로 사실 나라가 끝이 나요. 그죠?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다시 귀환하면서, 그죠? 이때는 어떻게 보면은 식민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바벨론 식민지화 되면서 이렇게 사실은 나라가 회복되었다기보다는 그래도 이제 국민들이, 백성들이 다시 땅으로 돌아오는, 귀환하는 이제 이런 어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어떤 이 역사를 통해서 배우고 깨달아야 될 것이 있겠죠. 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나라가 세워지고 왕이 세워지고 그리고 그 나라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망해요. 결국에는 망해요. 그렇잖아요. 결국 근데 뭘 생각해야 되냐면 왜 망했을까? 이거를 생각하는 게 역사서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왜 망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역사서를 읽으면서 항상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왜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을까?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영적으로 조금 생각하자면은 이런 거죠. 다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했는데 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망했을까?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영적으로 생각하자면. 왜냐면 결국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생각하잖아. 그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다들 나는 이제 천국에 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광야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출애굽했지만 어때요? 못 갔어요. 망했잖아요. 그걸 생각해야 된다고. 핵심 메시지는 다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 출애굽해가지고 이제는 이제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거야. 근데 못 들어간 사람이 태반이야.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 무슨 대단히 종교적 해결을 많이 하고 이 땅에서 엄청난 업적을 이루고 대단한 권력을 누리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왜 멸망했을까를 교훈을 얻어야 된다고. 역사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역사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되고 결국엔 망하잖아. 그죠? 왜 이래 됐을까를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예, 그거를 생각하면서 봐야 될 게 이 역사서다. 자, 이 역사서에 보면은 이제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여호수아 있죠, 그죠?
이 여호수아부터 역사서가 시작되면서 자, 여호수아에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시기잖아요, 그죠? 자, 시기인데 여기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 때가 보세요, 아브라함 때가 이게 BC잖아요, 그죠? BC 2116년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죠? 이 시기가, 그죠? 가나안 정복기가 얼마예요? 1405년부터 가나안 정복 시대가 시작되죠. 그죠? 4대 족장 시대 때부터 이 시기까지, 그죠? 이게 대략적으로 몇 년이냐면, 한 700년 내지 800년 정도 돼요. 그죠? 그러면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갈대 우르에서 불러내어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시점으로부터 거의 한 700~800년 만에 드디어 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하게 됩니까? 정복하기 시작. 예, 정복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시기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여호수아까지 이게 이어지는 어떤 하나의 어떤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건 나중에 내가 결론적으로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런 시대적인 갭이 한 700~800년 정도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좀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그죠? 이 약속해서 실제로 가나안 땅을 성취하는 그 시기가 한 700년이 한 800년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연도는 별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700~800년이라는 숫자를 보여주는 이유는 그만큼 오랜 시간, 맞죠? 엄청난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계속해서 주어졌고,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성취되었어요. 뭐 엄청난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여호수아를 한번 살펴볼 텐데, 이 여호수아의 핵심 메시지는 그래서 뭐냐면 약속을 성취하는 하나님이시다. 자,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지키고 이루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역사서를 읽을 때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라고 하는 것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하겠다라고 하신 말씀은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이루어진다. 그럼 이런 거죠.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반드시 어떻게 한다? 멸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근데 사람들이 거기엔 겁을 먹지 않아요. 오히려 굉장히 겁을 안 먹습니다. 네.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멸망하고 천국 못 간다 해도 겁 안 먹잖아. 겁 먹는다니까요. 겁 안 먹는다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여러분들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들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종교인입니다. 내가 볼 때는 당신은 종교인입니다. 라고 해도 겁을 먹지 않아요. 예. 알겠죠? 예. 자기의 믿음과 자기의 신앙이 옳다고 생각해요. 예. 어디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이냐?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냐?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을 바꿔 말하면 호세아 알죠, 여러분? 호세아하고 똑같은 이름이에요. 예. 그리고 그 뜻이 또 예수라는 이름하고 똑같아요. 예. 의미는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다 똑같은 의미예요. 이 여호수아라는 인물을 잘 보시면 여러분 알겠지만 여호수아는 대단히 뭐가 좋은 사람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 자, 이 믿음이 좋다라는 걸 뭘로 판단할 수 있죠? 기도하는 것 보고, 헌금을 많이 내는 것 보고, 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좋다라는 걸 뭘로 알 수 있냐고. 종교적 행위를 잘 하는 것을 보고 제사를 잘 드리고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금식 열심히 하는 것으로 저 사람 믿음 좋네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하면서 그런 사람 다 좋아하잖아요. 믿음 좋다잖아요. 교회에서. 네.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여호수아가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어떻게 해요? 믿었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진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어떻게 해요? 믿었어요. 그걸 진짜 믿은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거나 그걸 올바로 해석하려고 하거나 하나님 뜻이 정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검증하거나 하려는 노력들을 별로 안 한다. 안 합니다, 여러분. 네. 전혀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앞서 아까 얘기했듯이 사람들은 어떤 목회자가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어떤 권위자가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누군가가 내가 저 사람 좋아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무비판적으로 맹목적으로 그거를 그대로 어떻게 합니까? 믿어요. 받아들인다고. 근데 그걸 그 사람들은 믿음이라고 그런다고. 그거는 믿음이라 하지 않고 맹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 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의 믿음은 무엇이냐면요. 특히 12정탐꾼을 파송했을 때 그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때 10명의 정탐꾼들은 전부 다 뭡니까? 막 가나안 땅 갔더니 키도 크고 거인 같고 막 우리가 싸워서 질 것 같고 그랬더니 여호수아 갈렙이라는 이 두 사람 뭐라 합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철저하게 뭐에 의지했냐면 그 말씀에 의지한 거예요. 약속의 말씀에 의지한 거라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루십니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냥 우리가 가면 이긴다 라고 하는 것이지 아무런 근거 없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바로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믿음은 반드시 어떠한 확고한 근거가 있어가지고 그걸 내세워야 그걸 믿음이라 하지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걸 믿음이라 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런 사람이에요. 그죠? 아말렉과 광야에서 있었던 첫 번째 전투가 아말렉과의 전투잖아요. 거기에서 제일 앞장서서 싸웠던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정말 용감한 사람이에요. 예. 그래 이걸 보면 모세가 정말 여호수아를 어떻게 했습니까? 신뢰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여호수아를 신뢰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세와 같은 똑같은 믿음을 가졌고 내 생각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고 내 생각하고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을 한 거잖아요. 아니 내 생각하고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신앙도 다른 사람한테 뭘 맡기겠어요? 안 맡기지. 그렇잖아요. 그거라고. 그래서 모세가 소천 후에 모세의 뭐가 됐습니까? 후계자가 되었다. 그런 인물이 이 여호수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어떻게 나라를 이끌었는지, 그 민족을 백성을 이끌었는지 이제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를 한번 분석해 보면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이 여호수아서를 보면 아주 네 단락으로 아주 깔끔하게 나누어져 있어요. 성경을 딱 보시면. 그러니까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5장 15절까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입성 준비를 하는 게 이 1장에서 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6장에서 12장까지는 뭐냐면 가나안 땅을 실제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정복해 나가는데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하고 남쪽부터 정복합니다. 남쪽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올라갑니까? 가나안 땅 북쪽을 정복하고 그래서 이 정복 사업을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여러 스토리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6장에서 12장까지는 이제 정복을 했으니까 땅을 12지파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분배하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서 자 보세요. 입성 준비를 하고 정복을 해서 정복을 하고 12지파에게 각각 땅을 다 분배하고 자 이제 다 끝났어. 자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 나태해지죠. 그죠? 편하죠. 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엄청나게 먹을 것도 풍요하고 근데 보니까 또 신도 많아. 그 가나안의 족속들이 섬기는 신도 엄청 많아.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건 좀 뻔때가 안 나. 보이는 게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은 보이는 게 없고 맨날 말씀만 가지고 말씀을 들어라 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눈에도 안 보이지 형상도 없지.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있으니까 저놈보다 내가 더 잘 살고 싶은 거야. 저 지파보다 우리 지파가 더 잘 살고 싶은 거야. 잘 살 수도 있을 것 같아. 예, 왜냐면 거기에 엄청난 자원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욕심이 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욕심이 날 때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뭐냐면 종교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가나안 족속들이 어떻게 이렇게 잘 살게 되었지? 가나안 족속들이 왜 이렇게 부자가 되었지?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들을 어떻게 합니까? 바알신, 아세라신, 그리고 사람을 잡아 죽이는, 잡아 바치는 신, 그 섬기는 신들, 온갖 자신들을 이제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우리도 잘 살고 있을 것 같거든. 그렇게 변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 22장에서 24장까지는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으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오직 누구만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어떻게 하고 있냐? 주는 것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 섬기면 망한다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얘기를 하셨네요. 네, 그거를.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여호수아서에 이렇게 분석이 되어진 이 성경을 쭉 보면서 우리가 뭐 세부적으로 한 구절 한 구절을 막 묵상하고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역사서라고 하는 전체의 이 성경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알고 읽는 것과 그죠? 숲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그 가지를 보는 것과 엄청 다른 차이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숲을 먼저 봐야 된다니까. 그리고 이 여호수아 한 권을 볼 때도 이 전체적인 구조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연 이 여호수아에서 이를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왜냐하면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쓰여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보시다 알겠지만 의도적으로 분석한 게 아니잖아, 제가. 그러니까 원래 쓰여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정리를 해보니까 아주 철저하게 구조 분석이 뭐예요?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그렇게 기록한 데는 이유가 있고 그게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뭡니까? 찾아내는 게. 그 찾아내어서 핵심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이 성경을 하나씩 하나씩 세부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읽어나가는 습관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된다. 자, 먼저 보면 이 지도를 보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이 시딤이 여기잖아요, 그죠? 여기 있죠? 여기 시딤. 시딤이 있는데 이 시딤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가 요단강이에요, 다. 이 줄기가 다. 알겠죠? 강이에요, 요단강. 그러니까 요 시딤에서 이제 딱 가는 거예요. 백성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모여 있을 때 여호수아 1장 5절과 9절에 제일 먼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 따라서 이 말씀을 믿느냐에 따라서 전쟁에 뭐가 갈리는 거예요? 성패가 달려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니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쳐들어가야 돼. 네, 네. 알겠죠? 네, 네. 요사 1장 5절 9절 보시면 내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너를 떠나지 아니하여 버리지 아니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한 땅을 어떻게 하리라? 차지하기라. 이게 말씀이잖아요. 네. 조상이라는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죠? 그리고 12지파들에게 끊임없이 아브라함 때 시작된 그 약속의 말씀,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했잖아. 네, 네. 그거를 그대로 네가 그 말을 믿으면 그 계속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으면 땅을 어떻게 한다고? 차지하게 하리라. 안 믿으면 안 준다.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뭘로 가는 거죠? 믿음으로. 똑같은 거예요. 이 원리상. 그러니까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막연한 믿음이 되면 안 된다고. 어디에 근거한 믿음? 성경 말씀에 근거한 확고한 믿음. 그러면 성경 말씀을 똑바로 해석해야 돼, 또. 그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믿어야지. 엉터리 해석하는 목회자의 말을 믿으면 잘못된 믿음을 가고 인생 망가진다. 헛수고 한다고. 지난주 설교. 헛수고다, 헛수고. 아무런, 내가 그렇게 전도하고, 그렇게 교회 생활하고,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내가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잘못된 믿음은, 그거는 공든 탑이 무너지는 것 같은 것이다. 진짜입니다. 네. 여기 나와 있잖아. 딱 정복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 말씀부터 줄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것을 명심해라는 거예요. 누구부터? 지도자부터.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그걸 먼저 받고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선포하고 들어가잖아. 그래서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 어떻게 하죠? 다 지키고 행하라는 거예요. 아니 정복 앞두고 지금 하나님이 지금 왜 말씀을 백성 조상에게 했던 말씀 그대로 하면 땅 차지할 거다. 그리고 모세에게 주셨던 그 말씀들을 그대로 다 지켜라. 핵심 메시지 10계명. 왜 이런 걸 줘요? 그게 전쟁하고 뭔 상관이야? 없죠. 아니 그게 전쟁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아니 싸움 잘하고 뭐 그냥 작전만 잘 세우면 되지. 그거 뭔 상관이에요? 이것부터 안 되면, 이게 안 되면, 땅 차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여러분, 천국 간다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믿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믿음, 그것이 없으면 천국 못 간다니까. 제가 누차 얘기했잖아요. 존 버니슨, 그죠? 존 버니슨 철로 역장. 맨 마지막에 크리스찬과 무지라는 사람, 무지. 크리스찬은 천국에 들어가고, 무지라고 하는 사람, 왜 존 버년이 이름을 무지라고 지었을까? 이유가 있겠죠. 말씀에 무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면 어디 못 간다고? 천국 못 간다고. 크리스찬이나 무지도 똑같은 철로 역장 과정을 겪었을까요? 안 겪었을까요? 겪었죠. 교회도 다니고 11조도 하고 헌금도 하고 예배도 조금 잘 드리고 십계명도 외우고 그리고 회개도 했어요.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 못 박에 돌아가셨습니다. 회개됐어요. 근데 못 갔어요. 왜? 그 사람은 그냥 종교로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자 하는 마음도 없어.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별로 없는 거예요. 진정으로 그 본질적인 뜻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 것도 없어 그냥. 그게 무지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가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거야 지금까지. 네. 뭐 쏘은 거지. 쏘은 거지.
나 같은 지도자를 못 만나서 그러는 거예요. 아멘. 아, 진짜라니까. 아, 나같이 얘기해주는 지도자를 못 만나놓으니까 그 사람은 평생 잘못된 지도자 만나가지고 평생을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다 어디 가요? 지옥 가요. 천국 못 간다니까. 예, 정말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어떻게 해라? 지켜라. 이게 승리의 비결이다. 예, 그것부터 딱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부터? 지도자부터. 딱 하나님이 정신무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다 읽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받아서 백성한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대로 이제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팀에서 정신무장을 시키고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이 먼저 시팀에서 이 여리고성 있죠, 여리고. 여리고성의 정탐꾼을 2명을 보냅니다. 그죠? 보냈는데 막 정탐을 했어요. 하는데 잡힐 위기에 있었잖아. 그때 도와준 사람이 누구예요? 이생라.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살모는 라합에게서, 그러니까 살모는 라합에게서, 살모는 결혼했겠죠. 기생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간 거예요. 보아스를 낳고, 그죠? 라합이 누구를 낳았어요? 나중에 룻기 할 때 나오겠죠. 보아스를 낳고, 이 보아스는 또 여자 룻에게서 또 뭐였어요? 이것도 이방 여자예요. 모압 여자. 그죠? 에서 누굴 낳고? 오벳을 낳고. 이 오벳은 누구예요? 다윗의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가 되나? 그냥 할아버지. 그죠? 아니, 이세가 아버지고, 할아버지네, 그죠? 그죠? 그러니까 놀랍지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구원의 족보에 들어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정탐을 마치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시팀에서 길갈로 어떻게 해요? 요단강을 건너죠. 그죠? 자, 요단강을 건널 때에 그 과정을 보면 이래요. 어떠냐면은 사람들이 머뭇거리는 거예요. 자, 1장에서도 우리가 보면 말씀으로 무장시켰잖아. 하나님 함께 하신다. 걱정하지 마라. 그 요단 강물 무서워할 필요 없다. 딛고 가라. 해도 사람들이 머뭇거려. 그때 제사장이, 언약궤를 맸던 제사장이 먼저 발을 어떻게 합니까? 탁 담그니까 뭡니까? 물이 쫙 갈라지면서 사람들이 건너갈 수 있는 길이 되죠.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대로 물을 탁 이렇게 밟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건너가지 않고. 그래서 맨 먼저 건너간 사람이 누구냐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예요. 이 사람들이 싸움을 좀 잘했거든. 지파 중에서도. 그래서 맨 앞에 서고 가고 그 다음에 백성이 따라가고. 그죠? 그리고 누가 갔느냐?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이제 갔다라는 거죠. 그게 과정이 보이죠. 이것도 뭡니까? 믿음. 그죠? 딱 밟아라 해서 건너가라 했을 때 하나를 믿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건너가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걸 이 사건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건너가서 뭘 세우죠? 길갈에다가 뭘 세웁니까? 12돌을 세우죠. 그죠? 이 12돌을 왜 세울까요? 돌을 왜 세울까? 기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실제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더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더라. 라고 하는 것을 이 돌을 세워가지고 후손들이 뭡니까? 기억하도록 만든 거죠. 그리고 길갈에 가서는 뭐부터 하느냐?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 할례와 유월절은 굉장히 유대인에게 있어서 어떻습니까? 중요한 절기잖아요. 그죠? 핵심적인 절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면서 율법을
행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따른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리고성을 그 다음에 길갈에서 여리고성을 쳐들어가죠. 근데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과정도 다 무엇을 정복한가? 믿음으로 정복하는 거예요.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잖아요. 제사장들이 나팔을 딱 불면, 처음에 뭡니까?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이렇게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 7일째는 7바퀴 돌아라.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제사장이 나팔을 쫙 불고 고함을 확 치더라. 그럼 여리고성이 어떻게 된다? 무너지리라. 그 엄청나게 거대한 그 돌로 만들어진 그 성이 무너지리라. 무너졌습니까? 안 무너졌습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거기에 순종하면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걸 갖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에요. 이 가나안 땅 정복 사건 자체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앞에 사건 자체가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실제로 건너고,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이 모든 과정이 가나안 땅은 싸워서 쟁취하는 땅이 아니고 믿음으로 정복하는 땅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런데 아이성을 정복을 못했어요. 그 다음에 어디를 가야 됩니까? 아이 있죠, 여기. 요 아이성을 가야 되는데 아이성을 정복을 못해. 그죠? 왜 못했느냐? 여리고성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전부 다 남녀노소 말문하고 다 어떻게 죽여라 했거든요. 근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금덩어리, 은덩어리, 그리고 외투 좋은 옷들 다 어떻게 합니까? 감추었죠. 그걸 하나님께서 아셨죠. 그러니까 아이성에 쳐들어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죽는다, 실패한다. 그걸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이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뭐냐면 이 아이성을 정복 못했을 때 뭡니까? 그것도 제비뽑기를 하잖아. 제비뽑기를 하는데 유다지파가 딱 12지파 중 유다지파가 딱 선택돼. 근데 그 다음에 그 유다지파 안에서도 가문들을 쭉쭉쭉 내려가다 보니까 결국 누가 선택돼? 아간이라는 사람이 뽑혔죠. 그래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죽이죠. 그래서 그 돌무더기가 뭐 되냐? 아골골짜기. 아골골짜기. 그 이름을 아골골짜기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스토리 자체가 하나하나 스토리 자체가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는 약속도 지키시는 분이지만 믿음으로 할 때에 뭡니까?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 죽는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어디 갔냐? 여리고성, 길갈에서 여리고성, 그 다음에 아이성, 그 다음에 어디 갑니까? 세겜이죠. 세겜은 여기 있어요, 여기. 이 세겜 지역에 뭐가 있냐면 에발산과 그림신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이 세겜. 근데 이 세겜이라는 지역이 여러분들 굉장히 이게 중요한 지역이에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제일 처음에 도착한 데가 어디냐면 요 세겜이에요. 나중에 내가 좀 설명하겠지만. 그래서 이 세겜에서 그러니까 이 지리적으로 중요한 위치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맨 먼저 도착했을 때에 이 딱 지명이 나오는 게 세겜 지역이에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자, 그때 이 에발산과 그림신산에서 이 사람들이 율법을 낭독했다라는 거죠. 자, 왜 율법을 낭독했을까요? 왜 그랬냐면, 여러분, 순서를 한번 보세요. 아간이 범죄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어긴 거잖아. 그래서 뭐냐면, 이 세겜에 올라가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두 파트로 나눠가지고, 거기에서 뭐 하는 거예요? 율법을 낭독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율법을 지켜야 되겠구나.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는 엄청난
그냥 죽구나, 그냥 심판받아 죽구나라고 하는 것을 뭡니까? 깨달았습니다. 경각심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다시 결단하기 위해서 세겜으로 간 것이다. 그러니까 이해되시겠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서서히 어떻게 합니까? 세겜 시딤에서 길갈로 들었고 요단 건너서 길갈로 가고 여리고성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세겜에서 다시 한번 결단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합니까? 이 기브온 있죠, 기브온. 기브온 거민과 뭘 맺습니까? 평화 조약을 맺죠. 이것도 속은 거예요, 사실은. 네. 왜냐면은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 다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다 몰아내랬는데 속은 거야. 변장을 해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기브온 거민하고 이 평화조약을 맺게 된 거죠. 그래서 싸우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아모리 족속 5 이 기브온과 이스라엘을 협력했잖아요. 기브온이 그죠? 쳐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 5 왕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됩니까? 아모리 족속 5 왕과 어떻게 하죠? 이렇게 싸우면서 이 남쪽 지역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 정복을 하게 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그래서 이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에 요단강 건너나서 어디부터 정복합니까? 남방. 이 남쪽에 뭐가 다 있죠? 수도가 있잖아. 예루살렘. 그죠? 그래서 이 남쪽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지역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이 나중에 뭐가 되면 유다 집합게 되잖아. 아시겠죠? 그래서 신약시대 예루살렘이 여기 있었고, 그죠? 예.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어디는 정복했나? 이 블레셋은 아직 정복을 못한 거예요. 이 블레셋 땅. 가자 지구. 지금도 가자 지구 있잖아요. 예? 요점이 뭐냐면 요르단 서안 지구. 여기 팔레스타인 살고 있고, 여기 여전히 가자 지구에 뭐가 살고 있습니까? 팔레스타인들이 살고 있고, 지금도 그래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요 다 공격하잖아, 지금. 전쟁하고 있는 게 그거잖아요. 그래서 팔레스타인들은 국가를 세워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새로운 국가를.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있었던 전쟁이 아직도 지금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계속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못 말아내서 그런 거야. 그렇죠. 확실히 다 제거를 했어야 되는데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계속 갈등이 팔레스타인 땅은 이스라엘 땅은 여전히 계속해서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이 성경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을 때 항상 뭡니까? 멸망이나 갈등이 계속 뭡니까? 일어나고 고통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정복했으니까 남방을 정복했으니까 어디로 올라가겠습니까? 이제 요 중간이 세겜이고 그죠? 그 다음에 요쪽 지역을 이제 가게 되는 거죠. 북쪽을. 아시겠습니까? 북쪽을 이제 정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솔 여기 있죠. 하솔. 그죠? 그리고 마돈이 어디 있어요? 마돈. 그죠? 그리고 시므론. 그죠? 악사. 그죠? 있죠. 그 다음에 여기 헷 족속. 히위 족속. 이 부근에 산다라는 거예요. 족속들이. 아시겠죠? 예. 그리고 히위 족속도 여기도 히위 족속 있죠. 예. 위에도 살고 좀 위에도 살고 중간지에도 살고 이런 족속들이 있어요. 그리고 브리스 족속들 여기 있죠. 그죠? 예. 이런 족속들을 다 북방 중간지대와 북부 지역을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정복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 요단강 이 절반을 중심으로 요거를 갖다가 뭐라 하냐면은 이 요단 동편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는 요단 뭡니까? 서편이죠. 여기가 지중해 바다예요. 지중해. 제가 예전에 이스라엘 갔을 때 성지순례 갔었거든요. 이게 지중해 바다 여기 진짜 멋져요. 예, 정말 멋져요. 지중해 바다. 예. 진짜 그래서 이쪽은 산악지대가 많고, 예.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서
이때는 사실은 모세가 정복한 땅이거든. 이미 모세가 죽기 전에. 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미 요 아모리 족속 있죠. 아모리 족속 옥 왕. 성경에 나와요. 아모리 족속 시온 왕. 예. 요거를 정복을 이미 한 상태였다. 예. 하고 나서 뭡니까? 예. 요 이제 서편으로 이제 가게 된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서편을 이제 다 정복을 하게 되는 과정이 이제 성경에 그렇게 그려져 나오고 있다. 그럼 정복을 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땅을 분배를 해야 되죠. 근데 앞서 얘기했듯이 이스라엘이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었다. 이제 두로가 요쯤에 있고 시돈이 좀 더 위에 있어요. 그죠? 두로가 요쯤 있는데 자, 블레셋은 정복을 못했죠. 아까 못했다 그랬죠. 그죠? 그러나 나머지 땅들은 다 점령했는데 자, 모세가 정복한 땅 요단 동평 중에서 이쪽 지역은 므낫셋에게 줬어요. 그래서 이걸 므낫셋 지파가 있는데 므낫셋 지파 중에서 반만 잘라가지고 지파 중에서 므낫셋 지파 중에서 절반은 동편에 살고 또 절반은 어디 살고 서편에서 땅을 다 이렇게 나눠서 줬다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므낫셋 반지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므낫셋 반지파에게 이 땅을 주고 요단 동편이죠. 그죠? 그리고 갓 지파에게 이 땅을 주고 요단 동편이죠. 그리고 르우벤 지파에게 뭘 주고 여기를 주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땅을 분배를 이렇게 시작을 했다. 본격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정복한 땅을 보면 이 유다 땅 예루살렘 중심으로 뭡니까? 헤브론과 이 헤브론은 나중에 다윗 왕이 이제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다 나중에 군사를 모집해가지고 거기에서 수도를 세우면서 시작했던 거죠. 했던 데가 이 헤브론 지역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유다 땅은 이쪽을 하고, 그죠?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 땅을 주고, 그리고 특별히 뭡니까? 여호수아 갈렙 중에서 갈렙 자손에게 뭘 줬어요? 헤브론 지역을 특별히 줬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요단 서편은 여기 있죠. 므낫셋 서쪽. 그러니까 므낫셋 땅이 참 많죠. 그죠? 영토로 보면 엄청 넓잖아. 근데 좀 이게 좋은 땅이 아니야 사실은. 좀 산악지대가 많고. 그래서 여기는 에브라임 지역이거든. 여기도 에브라임 지역, 여기도 산악이 많고.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좀 싸움을 좀 잘해. 이 사람들이. 원래 산악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민족들이 싸움을 잘해. 예, 그런 거거든. 예, 그래서 나눠서 이렇게 반지파씩 나눠서 므낫셋은 반지파씩 나눠서 줬고 그리고 이 요셉의 자손에게도 땅을 이렇게 분배를 했다. 왜냐하면 이 에브라임과 므낫셋은 사실은 요셉이 낳은 아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셉 지파를 안 하고 요셉이 낳은 두 아들 이름을 따가지고 이 에브라임, 므낫셋 지파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 이렇게 해서 땅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 분배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사람들에게 베냐민,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그래서 몇 지파죠? 12. 숫자 적어놨잖아. 12. 12지파에게 다 뭡니까? 다 이렇게 분배가 되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땅이 나누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땅이 분배가 이런 과정들이 이제 성경에 여호수아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이 땅을 분배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도피성을 만들어 줘라 그랬어요. 그래서 각 지파별로 납달리 지파의 땅 중에서 뭡니까? 게데스라는 지역에 도피성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요단 서편에 동편에도 뭡니까? 므낫셋 지파의 골란 여기에도 하나 만들고 라못이라는 곳에 하나 만들고 베셀이라는 곳에 하나 만들고 남쪽은 유다 지파에서는 헤불론 지역에 하나 만들고 또 세겜 있죠. 세겜 지역에 하나 만들고 그래서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6개 6개의 도피성을 만들어라. 자, 여기 만든 걸 딱 보면 알겠지만
어디에 있든지 간에 빨리 어떻습니까? 할 수 있어요. 갈 수 있는 위치에 고루고루 분포를 해놨다. 왜, 여러분, 도피성이라는 것은 말 도피하는 것이죠. 그죠? 왜 도피하느냐? 내가 모르고 사람을 죽였어. 그렇지. 내가 고의로 죽인 애가 모르고 내가 사람을 죽였는데 막 나를 잡으려고 오면은 안 되잖아. 죽이려고. 그래서 일단은 피신해놓고 올바른 재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이 도피성을 마련해 두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앞서 얘기했듯이 12지파에겐 다 줬는데 레위가 빠졌잖아. 그죠? 근데 이 레위 지파는 성전을 관리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뭡니까? 바쳐진 지파잖아. 그럼 이 사람들도 뭡니까? 집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전에서만 사는 게 아니고 이게 자기들도 농사 짓고 집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 각 지파별로 뭡니까? 레위 지파 중에 후손들이 그핫, 게르손, 무라리, 아론이라는 자손이 있어요. 이 자손들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이 지파들에게 그 각 12지파에게 뭡니까? 레위 후손을 위해 자손을 위해서 성읍을 땅과 집을 갖다가 어떻게 해라? 농사지을 땅을 줘라는 거예요.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게 총 몇 개냐? 48개 성읍을 이 전체 동편과 서편 다 합쳐가지고. 그래서 게르손 자손은 13성읍은 요 위쪽에, 고앗 자손은 요 10성읍은 요 중간에, 그리고 무라리 자손 12성읍 어디? 요 서편에, 동편에. 그리고 아론 자손 13성읍 뭡니까? 이 남쪽에. 왜? 아론은 사실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이 여기 있었잖아. 그래서 그리고 대제사장 가문이잖아요. 그래서 이 위쪽에 둔 것 같아요. 제 추측할 때 그냥. 그래서 합리적으로 이렇게 딱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이 레위에게 이렇게 준 목적이 뭘까요? 그러니까 성전을 관리하고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각 지파별로 이 레위 지파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우니까 그 지파에서 신경을 써서 그 사람들이 집 살 수 있도록 농사 짓고 자녀도 교육시키고 할 수 있도록 떼줘라는 거거든요. 이해되시겠죠? 안정적인 생활을 통해서 제사를 잘 지낼 수 있도록 그 업무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해주라는 뜻이 이제 있는 거죠. 여기에서.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은 이 개신교는 좀 뭐냐 자본주의에 좀 물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개신교는 다 각 교회별로 그냥 창업을 해가지고 뭡니까? 막 커지면 엄청나게 부자가 되고 그게 이제 경쟁에서 이기면 엄청나게 크게 되고 그게 자본주의잖아요.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경쟁이잖아. 경쟁에서 누가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장땡이잖아. 그러니까 개신교는 사실 그런 쪽으로 완전히 돼 있잖아요. 지금 시스템 자체가. 근데 캐톨릭은 그렇지 않거든요. 캐톨릭은 똑같이 뭡니까? 이렇게 분배를 딱 해주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레위 이 성읍이 그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캐톨릭이 더 좋은 시스템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딱 분배를 해줘서 안정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자기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시스템. 그러니까 천주교 사제들은 뭐 똑같이 받으니까 뭐 A 성당에 가나 B 성당에 가나 C 성당에 가나 저 시골로 가나 다 어때요? 전혀 상관이 없어. 그렇잖아요. 근데 개신교는 안 그렇잖아. 다 어디 가고 싶어요? 큰 교회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묵상해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듯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 분배를 끝났어요. 그래서 뭐 합니까? 마지막 24장에서 다시 어디로 오죠? 세겜에서 언약을 시작하죠. 자, 앞서 아까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아간이 범죄한 후에 다시 한번 그 사람들의 경각심을 주고 새로운 결단을 하기 위해서 어디로 갔다 그랬죠? 세겜으로 갔죠. 24장에서도 또 어디로 옵니까?
또 세겜으로 마지막 24장은 앞서 얘기했듯이 자 분배까지 다 끝나서 이제 안정된 생활을 누립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서설 욕심이 생기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의 신들을 아까 서두에 얘기했듯이 이제 찾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만 섬기는 것은 안 되고, 그죠? 좀 모양도 이쁘게 만들어가지고, 막 이쁘게 만들어가, 그걸 딱 놔두고 섬기는 거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 섬겨보니까 부럽거든. 아, 부자가 된 비긴이 저거구나. 아, 저런 신들을 많이 섬기니까 부자가 됐구나.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만으로 만족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왜? 더 부자가 되고 싶으니까. 네. 자,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돼버렸어요? 딱 그렇죠. 네, 딱 그렇잖아요. 기복주의. 네. 하나님을 기복주의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렸잖아요. 네. 그냥 이름만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우상이랑 마찬가지라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고 속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니까. 백날 성경 암송하고 예배드리고 찬송 눈물을 부르고 회개기도 해도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이 머리통이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건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거기에 속으면 안 돼. 목소리 똑같은데요. 그 사람도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착하던데요. 너무 신앙이 좋아 보이던데요. 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할 때 보면 감동되던데요. 그거 속으면 안 된다니까요. 왜냐면 머리통을 봐야 된다니까. 이 머릿속의 가치관과 이 생각이 방향이 어떤 것으로 되어 있는가를 잘 보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죠. 껍데기만 보면 안 된다니까. 말하는 것을 보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뭐랍니까?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다 불러봅니다. 족장들 다 불러모아가지고 자, 너희들 자꾸 우상 숭배하고 자꾸 가나안 땅 우상을 자꾸 섬기는데 그래 너 계속 그렇게 살래?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에 보면 1계명, 2계명, 3계명과 1, 2, 3 계명 자체가 뭡니까? 전부 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백성들이 다 우상 섬기는 거야. 욕심 채우려고. 더 부자 되려고.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먼저 얘기해요. 나는 나와 우리 집은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했다. 너 어떡할래?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행히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같이 하겠다고요. 하겠다 하지. 왜? 그것은 뭐냐? 권위가 있기 때문이에요. 누가? 여호수아. 네.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살아 있을 때는 네. 듣는 척이라고 척 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래요. 왜 그랬냐면 여호수아가 죽고 나자마자 사사시대가 되어버리면서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거예요. 와 하면서 우리 세상이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카리스마가 센 지도자가 밑에 있다가 딱 그분이 없어지면 누구 세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세상이 오니까 그게 사사시대예요. 그래서 더 막 부패하고 썩어버린 거예요. 예. 그것으로 이제 끝이 나는 거죠. 24장. 자,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자면 이런 거예요. 한번 보세요. 자, 여호수아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죠. 네.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이해됐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좀 이제 알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나 여호수아의 하나님이나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자, 지금의 하나님 똑같을까 안 똑같을까? 똑같아요. 똑같다고. 아니 수천 년이 지나도 제가 이 갭이 몇 년이에요? 7, 800년이라 했잖아요. 여기에서는 한 2, 3천 년 되겠죠? 아니 뭐 몇 년 전에 한 1500년 잡고 지금 2000년 한 3, 4천 년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때나 지금이나 뭐 하나님은 동일하시다. 사람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나 말씀하고 싶은 거나 똑같다 안 똑같아? 똑같아라는 거예요. 여전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나 여호수아 하나님을 통해서 보면 약속을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뭡니까? 맞아요. 이루시는 분이시고,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믿음으로 정복했던 것처럼 네. 우리 역시도 천국 들어가는 것은 늘 여러분도 다 얘기하잖아. 뭐로 천국 간다고? 믿음으로 간다고. 노래 잘 부르잖아요. 어여뻐도 못 가요. 지식 많아도 못 가요. 외모, 지식, 권력, 돈, 부자로 못 가요. 근데 많은 교인들이나 크리스찬들이 추구하는 방향이 뭐예요? 돈, 권력, 외모. 이래놓고 어디 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인생의 목적이라는 뜻이에요. 뭐 그 돈 벌지만한 소리가 아니죠. 피부 관리하지만한 뜻이 아니죠. 그게 아니라니까. 그것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 되어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만 빈다라는 거예요. 내 아들 잘 되게, 우리 집 복 주세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모든 게 다 복 받기 위해서요. 그냥. 기도도 그렇고 사고도 그렇고 그런 것으로 변질되었다. 그래 놓고 어디 간다 생각하는 거예요? 천국 간다고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걸 얘기하잖아요. 자, 창세기 12장 5절에 보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 조카가 모든 소유와 얻은 것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떠나서 마침내 어디 도착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지나 어디로 갑니까? 세겜 땅. 그래서 여러 지명들이 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이 이 성경에 말씀하는 지명이 어디라고요? 의미가 있겠죠. 네. 그래서 여호수아서에도 보면은 자꾸 무슨 결단을 할 때 다 어디로 갑니까? 세겜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세겜. 그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이 백성들이 볼 때에 이 아브라함을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첫사랑이 생각 많이 나잖아. 아니, 예수님과의 첫사랑. 아니, 그 첫사랑 말고 예수님과의 첫사랑. 네. 그때로 한번 돌아가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안 그래요? 정말 순수하게 내 죄를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면서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 때문에 나 같은 경우는 며칠 동안 눈물을 흘렸어요. 찬송을 부를 때마다 눈물이 나고 그 예수님 피만 들어도 그냥 막 눈물이 막 계속 났던 때가 있었어요. 그게 엄청나게 오래 갔었어요. 그냥 반짝이 아니고 그때로 돌아가고 싶잖아. 나는 어쨌든 그때로 항상 돌아가고 싶을 때가 많거든요. 그 순수할 때. 그게 세겜이라고. 그래서 다시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의 각오를 다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지는 거죠. 그게 세겜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세겜에서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잖아. 내가 이거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겜 땅에서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려 그렇게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꾸 세겜으로 가는 거야. 여호수아도. 700~800년이 지났지만 그 700~800년 지났는데도 이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그거라고.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세겜으로 가자. 그래서 율법을 낭독하고 또 마지막에도 뭡니까? 또 갔어요. 또 세겜에서 백성들 모아놓고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그러니까 그때를 생각하는 거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다는 거예요.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신 걸 정말 이루어졌지 않느냐.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느냐.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이렇게 설교를 한 거라고 한마디로. 그래서 지명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세겜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뭡니까? 세겜 땅에서 점점 남방으로 뭡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어디서부터 정복합니까? 남쪽을 먼저 정복하는 거예요. 이 남쪽이라는 지 굉장히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뭡니까? 주로 많이 활동했던 곳이 이쪽이거든요. 예, 그만큼 신앙이 뭡니까? 신앙의 이 역사성이 있는 거죠. 이 선배들이. 자, 그리고 보세요. 창세기 13장 14절 18절에 13장 14절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서로 어떻게 합니까? 싸워요. 싸웠잖아. 네. 그러니까 막 싸우고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그래, 뭐 네 좋은 땅 선택해라. 그죠?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야, 네 서운하나? 내 각색한 거야. 서운하나? 아닌데요. 눈을 들어 쫙 봐라. 뭐가 보이노? 황무지인데요. 별로 안 좋은데요, 땅. 그래, 나중에 이 땅 니 다 줄게. 그래가 700~800년이 흘렀는데 온갖 족속들이 그 가나안 땅에 황무지 땅에 들어와가지고 개간을 해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가나안 땅을. 그렇게 됐고. 그래서 700~800년 동안 개간할 시간이 개간이 된 거야,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 거야. 그러니까 멀리 내다본 거죠. 네. 지금은 황무지 땅인데 700~800년 저 멀리 내다보니까 그 땅이 천국과 같은 아름다운 땅이야. 하나님은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네. 하나님은 저 미래를 바라본다고. 저 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멀리 내다보라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과거를 보지 않는다니까. 아멘. 어디를 봐요? 미래. 저 하나님이 먼저 가 계신 곳. 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향해서 나도 같이 바라보는 게 그 기독교인이라고. 나는 늘 미래를 보잖아요. 뺏긴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 억울하겠다,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미래를 보니까 억울하지가 않은 거지. 원래 있던 사람들, 원래 있던 종족들. 7~8년은 개간. 그렇지, 그 사람들은 억울하겠지만, 계속 싸움이 일어나. 네,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어떤 원리에서 바라봐야 되냐면, 내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안 믿는 백성이랑 믿는 백성이랑 똑같이 취급한다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너무 우상을 섬기고 부패하고 썩고 타락하고 저거밖에 모르고 서로 싸우고 투쟁하니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더 심판한 거야. 똑같은 원리예요. 네. 그리고 이스라엘도 또 그렇게 바뀌면 또 다른 민족을 통해서 또 이렇게 정복해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원리로 바라봐야 되지. 그 사람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억울하지 않아. 하나님이 원리가 그래, 그냥.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똑같이 심판하신다고. 그렇게 봐야 되지. 그 사람 불쌍하네. 그게 아니라고. 이스라엘도 그렇게 되면 망한다고. 그러니까 멀리 내다봐라, 멀리. 아브라함은 그걸 본 거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똑같이 그 멀리 본 거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지금 눈앞에만 보지 말고 성경을 보기 시작하고 이 눈이 열리고 가치관이 열리면 성경적 시각이 정말 명확하게 생기면 분별력도 생길 뿐만 아니라 멀리 내다보면서 현재 있는 것에 집착하지 않는다고. 그냥 내가 다 버리고 떠나고 싶다 했잖아요. 그 의미가 없다니까. 아니 별 의미가 없어. 누구를 많이 만나고 이야기하고 이 의미가 없다니까. 그냥 하나님 믿고 말씀 믿고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그냥 아니 어차피 내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갈 건데 아니 이미 끝난 사업에 집착하면서 내가 뭘 이루겠다고. 의미 없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사무엘도 사울하고 갈등 생겼잖아요. 어디로 갈게요? 산으로 가버렸어. 아무도 안 만나. 유일하게 만난 사람도 그냥 다윗밖에 안 만나요. 사울이 그렇게 만나서 사정해도 안 만나죠.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지도자는 선지자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지. 뭐 하나 더 하려고 뭐 찾으나 찾아러 다니고 나는 그렇게 구차하게 살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빌붙고 뭐 어떻게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대범하게 그냥 굶어 죽더라도 그냥 산에서 시골에서 그냥 이거 굶어 죽으면 되지. 아니, 그런 마음이야 사실은 내가.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현재 눈앞에 거 보고 과거를 들이켜보면 억울하지. 그거 볼 필요 없다니까. 그냥 아브라함처럼 당장 눈에는 황무지 같고 이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 이게 뭐 개발이 되겠나? 이게 어떻게 되겠나? 하지만 하나님은 700~800년 앞을 내다보신다고. 아브라함은 이미 죽었잖아. 그지? 그렇죠. 못 보고 죽었죠. 못 보고 죽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리.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하잖아. 요 대목을. 뭐라고 하냐면 저 본향을 바라봤다 하잖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죽어서 천국, 진짜 갈 천국을 바라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당장의 내 삶이 내가 어떤 걸 광야를 택했다고 해서 황무지를 택했다고 해서 갑자기 니 참 잘했네 하면서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실 거라 생각 안 해. 나 역시도. 니 참 잘했다. 니 모든 걸 버리고 있네. 그래. 잘했으니까 내가 더 좋은 거 줄게.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그냥 멀리 내다보는 그냥. 그러니까 본향. 그걸 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 삶을 딱 보면은 성경이 정말 어떤 뜻인지 이해가 빨리빨리 된다니까. 그 지식이 아니라니까 성경 해석이. 그래서 똑똑하다고 이 성경을 바라볼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나보다 똑똑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영감이라니까. 성령께서 무식하고 무지한 사람에게도 영감을 주시면 이 성경이 밝히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벌써 그래서 뭡니까? 땅을 네 자손과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보이는 땅을 주리라. 그죠? 그리고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돼요. 티끌가 됐어, 안 됐어요? 됐어요. 아들 하나 없었는데 이때. 근데 어때? 티끌같이 됐고. 실제 이루어졌죠. 예. 그리고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기 어디로 갔다 그랬죠? 헤브론. 마물의 상수리 숲. 여기에 뭐가 세워지면 성전이 세워지잖아. 이 지역에. 알겠죠? 그리고 다윗이 수도로 삼고. 네. 나중에 이 헤브론 지역에 뭡니까? 성전이 세워지는 곳이다. 장막을 옮겨. 그래서 이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13장 이 창세기 나오는 지명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지명들이라고. 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 믿음으로 정복한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누구만 섬겨야 된다?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5절과 9절이 아까 읽었던 것처럼 뭡니까? 오직 이 율법책을 내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라는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어떻게 하라?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게 시작이었죠. 네. 자, 끝도 어떻게, 여호수아 끝도 어떻게 끝나요? 24장도 어떻게 끝납니까? 오직 여호와를 섬기라. 그죠? 네. 자,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어떻게 하고? 치워버리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게 보이지 않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는 신들인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그러니까 이 짬뽕이야, 짬뽕 지금.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 요단 동편에서 섬기던 신들, 아모리 족속에 섬기는 신들, 온갖 잡신들을 다 가지고 와서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랍니까?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러면서 24장 25절과 27절 이렇게 얘기하죠. 세겜에서 또 세겜이죠. 세겜에서 여호와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에 들었습니다.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법과 율례와 법들을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의 율법책에 어떻게 했다? 기록했다. 이것으로 여호수아 끝이 나요. 이게 한마디로 이런 거죠.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했다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이고 너희들이 영원히 이 땅에서 잘 살려면 하나님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대로 지켜 행하며 사는 것이 영원히 사는 길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끝을 내는 거예요. 네. 그 여러분들은 어때요? 말씀만 가지고 살 수 있나? 주여. 네.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니까. 생각을. 기도 하지 말고 기도 많이 할 필요 없어. 생각 많이 해야 돼. 말씀을 읽고 묵상을 많이 해라고. 자기의 어떤 삶이나 내가 어떤 생각을 주로 막 어떤 방향으로, 그죠? 내가 살아가는 이 현상, 사회적 현상,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현상들을 나는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그런 방향인가? 하나님이 가는 방향인가? 아니, 하나님이 안 가는 방향인데 나는 그걸로 가고 있다.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뭔가가? 그렇죠. 그거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말씀밖에 없다니까. 이 말씀이 나침판이라니까. 아멘.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